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26절과 27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입을 슬기롭게 하는 자에 대한 교훈을 했지요. 입을 슬기롭게 하는 자는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또 과하지 않으며 또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라고 교훈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마음도 즐겁지만 놀랍게도 육체까지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말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며 살아갈 때에 말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시선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면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게 되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멸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에 내가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지 늘 영적으로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사실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주어진들 채워지지 못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먼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기본적으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 동기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의 문장만 보면 지금 이 구절이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노동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말하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인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우리가 고려해서 문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의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정리를 잠깐 했지만 지혜로운 자는 입을 슬기롭게 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절하고 과하지 않으며 또 설득력 있게 말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여겨지면 바로 그 화려하지 않은 좁은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하면 사실 크고 넓고 화려하고 인기 있고 돈이 되고 이런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절은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은요, 절제함과 그 다음에 분별함이 없이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불량한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이어져 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절은 결국
욕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놓은 구절이겠죠. 그래서 노동과 식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오늘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먹기 위한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아담과 하와 때는요, 먹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이, 하나님의 이 자연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 자연이 내어주는 걸 그냥 먹으면 충분했어요. 먹기 위한 노동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노동은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아담이 그런 노력을 하다가 도울 자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차원의 노동은 있었으나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죄에 올무잡힌 상태가 되면서 사람은 노동을,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죠. 창세기 3장 19절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솔로몬은 사람이란 존재가 생존을 위한 그 본능에 지배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식욕, 입이 먹을 것을 독촉하니까 결국은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로 바라보면 이렇게 또 정리가 돼요. 사람이 고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욕으로 인해서 그 입이 계속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독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육체의 욕구를 따라 절제함과 분별함이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물질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자녀 교육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끌려다니면요,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기복적, 성공주의적, 종교성에 기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 들듯이, 복채 내듯이, 성공을 위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지. 물론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시작된 신앙이 점차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건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본성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성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본성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건 치열한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늘 기억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성에 끌려다녀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보다 우선이 되고 신앙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고난이라는 녀석을 딱 마주하면서 뭘 깨달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고된 인생이라는 상황을 딱 마주하면서 성공 별거 없구나. 이런 걸 깨닫죠. 인기 별거 없구나. 명예 별거 없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뭔가 풍요로워지고 잘 되는 거 그까짓 거 별거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이런 걸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점차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요. 그러면서 삶이 안정되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딱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의 삶이 점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꺼이 좁은 길로 갈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로 계속 성장해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또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27절 이어서 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은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절제함과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 유형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제시하냐면 불량한 사람을 제시해요. 여기 언급된 불량한 자, 히브리어로는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악인의 의미예요. 이 악인은 어떤 느낌의 악인이냐면 탐욕의 한계를 모르고 끝까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량한 자, 이런 불량한 자가 왜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솔로몬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인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의 입술에 있는 그 맹렬한 불은 무엇이냐? 26절에 보면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담겨있는 표현처럼 악을 추구하는 본성적인 욕구,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본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맹렬한 불 같은 거예요.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이 그 입술에 담겨있는 맹렬한 불입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불은요, 악인의 언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언어는 항상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이 자신을 태울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파멸시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언어의 무서움, 이것을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그 영향력은요, 어떨 때 발산되는 거냐면 혀가 제어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혀 자체가 몸의 다른 지체보다 더 악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혀가 제어되지 않을 때, 혀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때, 혀가 본성적 욕구에 끌려다닐 때 그 혀는 정말 불과 같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 즉 말에는요, 모든 형태의 사악함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어되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한 녀석이에요. 제어되지 않는 혀에는 맹렬한 불이 있어서 악한 꾀를
악한 것을 꾀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비유해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한 겁니다. 마치 온 세상의 악이 혀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범하는 그 모든 죄 중에 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악의 출발점은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혀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혀로 인해서 전 인격적인 사람 전체를 더럽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작은 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 전 생애가 불타버리게 되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도 되죠.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그 말의 실수, 물론 말의 실수는 이전에 습관에서 나오는 거긴 해요. 잔때 말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훌륭하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들이 그 목회 말년에 자신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입술이 강단에서 함부로 제어되지 못한 말이 나갈 때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며 그로 인해서 그가 걸어왔던 모든 목회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다 부정되잖아요.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제어되지 않으면요, 말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삶 전체가 그냥 부정당하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까지 야고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혀가 만들어낸 이 불은요, 혀 자체가 사실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지옥불이 혀로 와서 태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은요, 영적으로 악한 존재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 입이, 그 말이 악한 존재의 미혹에 마음을 뺏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입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두지 않았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이 사로잡히게 계속 내 입을 말씀으로 채워가면, 은혜로 채워가면, 찬송으로 채워가면, 기도로 채워가면요, 악한 영의 미혹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 조금씩 분별하면서 이겨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이 분주한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그저 내 본성의 욕구대로, 내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독촉하는 대로 거기에만 매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입술이 제어되지 못하고, 그러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는 대로 입술이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는데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말이 거칠어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위험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말을 하고 있다면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혀 또한 제어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혀도 말도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입술에도 사실 사랑이 많이 사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어떨 때 보면 목회자의 입술에 분노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분도 때로 있어요. 하지만 분노를 가지고 하는 말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노에 가득한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냐면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한 이 시대가 돼버리니까 SNS를 통해 또는 유튜브를 통해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못 하시던 분이요, 굉장히 거칠게, 굉장히 악한 사단이 좋아할 만한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무엇인가를 향해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소리들을 자주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분노를 가지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공격하는 말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를 보면 정말 공의로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야, 내가 아는 분 맞나? 이렇게 여겨지는 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딱 만나면 세상 저런 천사가 없는데 SNS상에 올리는 글과 말을 보면요, 와, 전혀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SNS에 또 유튜브에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거친 말들을 내뱉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SNS를 막 시끄럽게 해놓고 교회 딱 강단에 올라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온유를 이야기하고 친절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이야기한다면,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아멘이 나오시겠어요? 그런 말들이, 그렇게 절제되지 않은 거친 말들이 바로 교회를 불사르게 만들어요. 목회자 자신을 불사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여러분, 목회자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작은 혀를 길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혀 아래는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혀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자리 잡게 되어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만 줄여도 많은 잡음이 사라질 거다.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시잖아요. 제가 맞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말이요, 그냥 자동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져요.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일까를 고민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목회자, 성도, 직분자 많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사실 오늘날 말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실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 성도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배우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혀를 다스림으로 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건강해질 거예요. 목회자는 존경받게 될 겁니다. 성도는요,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 지금처럼 앞으로 더 부단히 노력하면 그런 말은 먼저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가정을 살려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가지며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혀를 다스리는, 그래서 말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